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이제 좀 그 2년 지난 얘기입니다. 그 보니까 13일째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이 막 치러 올라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소리 나팔을 불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병거가 3만 명. 이 병거는 뭐냐? 요즘 말하면 탱커입니다. 탱커. 마병이 6,000명. 그 백성이 그 따르는 군사 숫자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죠. 사람들이 막 떨고 있는 거요. 근데 빨리 사울이 볼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빨리 정한 기한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온다니까요.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떠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가져와서 내가 드리겠다 해서 내가. 그런데 딱 이 예배를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그날 도착했어요. 그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니요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줄까요? 지금 번제는 뭡니까? 내가 헌신한다는 거죠. 희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이제 굴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 은혜 구해가지고 이 전쟁은 은혜만 구한다고 해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왜 그런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뭐냐면요 이 철을 만들지 못하도록요 철 기술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이 철강 기술이 발달한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철의 기술이 처음 나온 곳이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세계 역사에 그거 나와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면 무기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20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버리려면 아니고 버리려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삽이나 갱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채찍이를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한가 요나단밖에 없고 나머지는요 몽둥이 갱이 도끼 삽 돌멩이 뭔가 하나 들은 거예요.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게 전쟁이.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요 사울왕이 무기를 들었고 그 아들 요나단이 무기 들었는데요 블레셋은 크게 큰 나라 아닙니다. 애굽에 비해서 작은 나라인데 애굽을 상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는요 무기 하나도 없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지팡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이 갖고 오는 것 가지고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이길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기기를 물리칠 힘이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기껏 해봤자 칼 2자루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요 탱크만
그냥 병거가 뭡니까? 병거가 얼마나 했어요? 아까 전 병거가 3만. 그 다음에 뭐니까 마병이 6천. 백성은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요, 우리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 설교했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생수에 거는 하나님 버리고 자기의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 터진. 믿음의 눈 뜨면 그 터진 게 보이는데 믿음의 눈 안 뜨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막 하면 되는지 생각합니다. 어제 설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코로나가 오잖아요. 우리는 이기기 무서워요. 우리는요, 진짜 이때 전능한 주님 붙잡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멀어질 수 있는 많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올 많은 이유를 갖지만요, 나올 이유가 또 분명합니다. 저는 내가요, 내 이 믿음 생활을 초라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요, 내 자녀에게 남기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남기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수많은 말하는 거하고 보여주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살다가 갔다, 자녀에게. 그러나 어느 날 이 자녀는 깨달은 자녀는 깨달을 거고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합시다. 번제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드려야 한다는 거 알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와서 이 말씀을 붙들고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삶을 설정하지 못할 때 그 주일 예배는 실패입니다. 실패. 왜? 생명 말씀 주었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번제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제 희생하겠다. 여러분, 어느 날요, 진짜로 여러분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지금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가족 다 챙기죠.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아무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와 주님만 있습니다. 나와 주님만. 어느 날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내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많은 방을 하게 만듭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 블레셋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이 사울의 얘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블레셋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들이요, 3만이 아니고 3천만. 다윗이 말했잖아요. 1000만이 나를 일어나 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네? 내 마음이 안전하다 그랬죠. 3만이 아니고 1000만은. 다윗의 신앙은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다윗이 기도 안 하고요, 아침에 늦잠 자다 보니까요, 이상한 짓 했잖아요. 몰라요? 모르는 분은 나중에 저를 조용히 찾아 물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딱 듣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면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거든요. 기도는 항상 말씀 그 나라 그 일 구하면요,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책임이죠. 다 책임진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영적인요, 뚜렷한 원리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세상 사는 것 막.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너무 허둥대지 말고요, 성실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5장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을 바삐 다니면서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입니까?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도 없다네요. 한 사람도.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사람 쓰면요, 여러분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그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지금 입 딱 닫고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됩니다. 딱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벙어리 개가 나오죠. 외부인이 오면 지으라고 했는데 벙어리 개다. 주의 종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줘야 돼.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잠을 깨워줘야 됩니다. 가만두면 안 돼요. 깨워주면서 다 기도하면 다양한 지혜를 주셔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깨워주시면요, 우리는 그가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면요, 우리는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면요, 비진리라 우리를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근데 우리는요, 그 저항에 맞서서 우리가 나가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영광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자꾸 풀려요. 믿음에서 내가 조금만 요령 풀고 하면요, 보이지 않게 자꾸만 꼬여요. 그냥 풀리는 삶을 사십시오. 당장엔 답답해 보여도요, 풀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에레미야가 되게 해달라고. 에레미야. 내가 우리 가정에 사무엘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